할렐루야. 오늘도 그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살펴볼진데,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나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고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다라고는 원어는 사실 에이스입니다. 소테리아하고 에이스, 즉 이것은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구원에 이르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소조로 말했고,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르라가 에이스라는 원어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로마서 9장에서 구원을 얻었지요. 근데 현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잘한다는 말씀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에 그에게까지 꼭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할 때 믿음이 더욱 자라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감사의 영성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라는데 더욱 자랐구나요.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 안에서 믿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었다는 원어도 똑같이 에이스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얻은 자가 믿음이 더욱 자라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축복하며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이른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할 때 들어간다는 원어가 역시 에이스예요. 에이스라는 원어는 무엇 무엇 안으로 무엇 무엇 속으로 더 천국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마당들의 영성에서 지성소의 영성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을 바로 바울이 지금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나는 이 땅에 누구를 부르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와서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잃어버렸다는 원어가 아폴리미라는 원어인데, 아폴림이라는 원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 내용은 삭개오에 관한 얘기예요. 삭개오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와 함께한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자죠. 근데 그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분을 맡으면서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 먹어서 죄인 취급받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 속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맞아. 그러면서 그를 찾으러 왔다는 거죠.
세리가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그 양을 찾아 다시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는 것은 이제서야 구원 얻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다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잃어버렸다는 원어가 아폴림이라는 원어라고 그랬는데 그 아폴림의 원어에 갖는 직접적인 뜻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말씀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 멸망시킨다는 원어가 바로 아폴림이에요. 그럼 아폴림이라는 원어가 갖는 멸망은 뭐냐? 지옥의 멸망을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라. 멸망 아폴림인데 그 아폴림은 어떤 멸망이냐? 지옥 가는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릴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본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는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과연 누가 뺏어가냐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누가 도적질해 가냐는 거죠. 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지심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니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마귀가 왔어요. 역시 현재형이에요. 그럼 누구의 역사느냐? 말씀을 들었어요. 과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과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던 과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 지금 들은 말씀을 빼앗아요.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 과거, 믿었다 과거, 구원을 얻었다 과거. 근데 현재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왔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빼앗는다. 지금. 왜? 구원을 뺏으려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 의미만 알아도 이미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마음밭을 길가밭으로 만들어서 사탄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말씀을 도둑질하고 구원을 도둑질해서 구원 얻은 자를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구나,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 안에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해요.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방금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그와 똑같은 병행 구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32절은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요. 즉 잃어버린 양 죄인입니다. 구원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부분을 분명히 말해요. 이런 대표적인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가 말씀 들으러 왔을 때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원망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은 분명히 말할 때 그들이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근데 너무 고마움이 식사하고를 있는데 그걸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죄인하고 식사를 하냐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할 때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를 들 때 첫 번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아폴림이에요. 그럼 주인은 당연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맞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를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하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 회개에 돌아온 영혼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에 10 드라크마를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만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불을 켜서라도 밤새도록 찾지 않겠느냐라는 중요한 말씀을 또한 합니다.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몫인데 10 드라크마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오는데 그 10 드라크마로 반지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반지를 사고 싶어도 못 사. 아니, 못 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건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화를 돋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빨리 찾아야 돼요. 당연히 찾아서 반지를 착용하고 결혼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에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으면, 역시 아폴림이에요. 그걸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겠죠. 그리고 찾았어요. 찾았을 때 똑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역시 죄인 하나가 회개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것 찾았다, 회개하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다, 회개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는 주님을 분명히 아버지를 믿어서 아버지의 자녀로 있다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잃어버렸어요. 즉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말합니다. 그 부분이 드디어 뒤늦게 돌아옵니다. 뒤늦게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일어났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이를 찾는 게 기쁘지 않냐라고 말하며 잃어버렸던 영혼, 역시 아폴림이 그를 다시 찾으면 기뻐해요. 그는 어떻게 해서 그가 돌아왔고 그를 아들로 회복할 수 있었느냐? 역시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 죄인이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옵나이다.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는 그런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올 때 그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되었음을 봅니다. 이거구나. 잃어버렸다. 즉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게 뭐냐? 회개하여 돌아오는 영혼이 다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폭넓게 보면은 이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바로 잃어버린 탕자, 이 부분의 모습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도 말씀하기를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왜 잃어버린 양이 되느냐? 목자들의 잘못이에요. 수수방관, 나태함, 게으름 때문에 양들을 관리하지 못했음에 대한 부분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하기를 에스겔서 34장 4절 말씀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했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했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했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했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며 목자들의 불성실함, 여기 서 있는 성건용 목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좌절과 낭망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책임지지 못했다. 제가 바로 그런 자,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았어요. 상한 자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모습을 가졌을 때 주님이 친히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줄 것이냐? 역시 이어서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에 내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다. 쫓기는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줄 것이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맞아요. 목사가 할 수 없는, 목자가 할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나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메시아,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다시 찾는다는 개념으로 말씀이라 다시는 잃어보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어서 에스겔서 3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자, 이걸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라. 주님은 이 뜻을 위해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부활과 휴거의 은혜 속에 서게 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켰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구원을 얻는다는 이미 앞에도 말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왜? 언어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로마서 9장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구원을 얻었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떤 마음을 표현했냐? 그 로마서 9장에 표현할 때 로마서 9장 1절에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그치는 고통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고통이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내 동족을 향한 그런 간절하고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큰 폭으로 말씀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처음 지난주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혼자만 구원하려고 부르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했다면 2절에서는 민족을 구원하기 원함이고 3절에서는 이 땅의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열방까지 이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구원했음을 봐요. 즉 우리들 구원한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어 잘 먹고 잘 살아가니라. 송목사 네가 나를 믿었니? 네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시켜라. 대한민국을 복음화시켜라. 열방을 복음화시켜라. 이 뜻을 두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의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아야만 나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라 그래요. 근데 이 똑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똑같은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똑같은 병행 구절이 이번에는 성령마다 땅끝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를 전냐?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되어 땅끝까지 간다. 회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예루살렘의 회개의 복음이 온 유대 회개의 복음이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회개의 복음이 전해질 때 회개를 통해서 뭘 받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성령 받는 성령을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에 예수님은 앞서 6개월 앞서 온 세례요한 때부터 어떻게 표현했냐?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고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에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복음의 일성 오직 회개하래요.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가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에덴 동산의 영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도록 지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서 생영을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사탄에게 속아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속아서 먹음직스럽고 정말 보기에 볼 정도 탐스러웠고 죄를 만큼 탐스러워도 속아서 결국 먹음으로 이제는 죄를 범했고 죽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게 구원을 빼앗긴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구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닌, 그래서 다시 그들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무엇을 입혔냐? 창세기 3장 25절의 말씀에 가죽옷을 입히는 은혜를 줘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는 대표로 합니다.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이에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가죽옷을 입는 은혜, 그 가죽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합니다. 왜 주님은 자꾸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려고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회개를 해야만 죄사함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라.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럼 성령을 받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이유는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멘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성경이 기록해요. 이렇게 주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누구를 힘입어? 성령입니다. 이건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마지막에 만민에게 부어진다. 그럼 성령은 뭐하냐?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 말씀에도 요엘서 2장 18절에 이루어짐을 확증시키면서 성령이 너희 육체에 임할 것이고 그때 주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 주신 목적이 확실해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주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 맞아요. 그러면서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나의 모습은 구원 얻었다로 끝나면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럼 구원에 이르러서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구원에 이르게 뭐가? 회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의 근심이요. 그래서 아까 앞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큰 근심거리가 있었다.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죠. 회개케 한 거야. 그래서 후손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동지들을 위해서, 동네에서 끊임없이 회개한 거야. 그게 바로 성령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아멘. 그 성령의 죄를 책망해서 회개케 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그런 성령을 선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아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결국 영적 싸움을 말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즉 영적 싸움을 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믿음 지켜서 천국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마지막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아멘.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 4장 18절에도 영적 싸움을 싸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으로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성령을 힘입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 얻었으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그래서 잃어버린 다시 되찾아 회복되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